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보았어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 죄 가운데서 다시 소생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V에서 지구촌 소식을 전하면서 자연적인 재해로 이 가뭄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라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30년째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개월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쉽지 않는 일인데 3년도 아니고 30년째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구촌 소식에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0년째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 땅이 오죽하겠습니까? 강들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여서 여기가 강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황폐해지고 척박한 그런 땅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땅들은 거북등처럼 다 갈라지다 못해 다 들떠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 흙을 들떠진 그 땅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비스켓처럼 다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그 척박한 그 가뭄이 지속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땅을 뒤집고 파란 새싹이 돋아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척박한 곳에서 그 땅을 뒤집고 새싹을 파랗게 띄우는 그런 곡식을 본다면 생명의 신비로움과 더불어 얼마나 그 모습이 희망적이고 아름답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럴 수가 없겠지요. 죽음의 땅으로 바꾸어버린 그곳에 우리가 그런 기대는 할 수 없겠지요.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소생하는 인생이라면 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죽음의 땅에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죽음의 땅에서 다시 인생이 소생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다시 소생하는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빨리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 불안해서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면서 이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요청하지요. 올라간 모세,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우리 불안해 죽겠다. 그러니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신을 만들자. 우리가 좀 신을 만들자. 이에 아론은 백성들의 이 귀걸이를 거두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을 녹여 조각했다고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준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신이 여기 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구원한 신이다 하면서 선포합니다. 사실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거든요. 이에 아론 역시 그 우상 앞에 제단을 쌓으며 이르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출애굽기 3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을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할 수 있을까?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 얼마나 배신감과 더불어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이 꼴을 보시려고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를 리 없는 이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목도하신 하나님, 시내산에 있던 모세에게 명하시지요. 모세야, 너는 속히 내려가 봐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느니라. 부패하였느니라. 저들이 내 명령을 어기고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이르기를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신이라고 하는도다. 저들은 정말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 모세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너와 함께 큰 나라를 세우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의 반응입니다. 12절이지. 하나님, 어찌하여 이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이것을 보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결국 진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겨우 광야에서 저들을 진멸하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셨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노를 좀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화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간청합니다. 13절이지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진멸 안 됩니다. 노를 거두어 주세요. 화를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해냈냐? 이렇게 애굽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내 자손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은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응답을 받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 요징역입니다. 애굽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구원한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요,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이지영일 줄은 모세도 몰랐던 것이지요. 이에 격분한 모세, 그 앞에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돌에 새긴 그 돌판을 그 앞에다가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이는 모세가 격분하여 취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깨트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 그 앞에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이 모세의 격분함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불살라 부수어뜨리고
가루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물과 함께 마시게 했습니다. 왜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행한 이와 같은 짓거리는 마치 똥 같은 짓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똥 같은 짓이라는 것.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향해 질책합니다. 아론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 백성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내 책임도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반응합니다. 모세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당신도 알 거 아닙니까? 저들이 와서 불안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하니 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내려오지 않고 저들은 불안하고 인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내게 간청을 하니 내 어찌 그리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내가 금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저들이 귀에서 금 귀걸이를 가지고 내게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나는 그 금 귀걸이를 불에 던졌더니 그 불에서 송아지가 나오더라. 참, 변명 아닌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쟤들이 악하다는 거요. 그런데 당신은 늦게 내려오고 난들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가지고 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오더라. 이게 다라는 거지. 변명과 책임 전가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방자하게 했다는 것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만들었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변명. 누가 그 변명을 사실로 인정하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이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할 때 듣는 이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 속하지 못한 자들 3,000명을 레위인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마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자들 3,000명 레위인들이 제거하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1절, 32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의 지은 그 죄를 모세가 끌어안겠다는 것이죠. 아론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 이름을 먼저 지워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중보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도 다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33절과 34절의 이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3절과 34절 이 응답하심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3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단호하시지요. 34절입니다.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35절에서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여기서 사망은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한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뭔 줄 아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뭔 줄 아냐?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죄 앞에서 절망합니다. 인생은 죄 앞에서 언제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총착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인생은 죄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생은 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인생을 망치고, 이렇게 죄는 내 영혼까지 망치는 주범인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 잘 아시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진 죄인들을 향하여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자기 생명으로 죄 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죄 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 이 진리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악에 매여 어둠 속에 속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죄의 은총을 통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빛의 자녀답게 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세인천지방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근본 이 성회에서는, 성에서 나온 이 헌금은 전액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이제 사용할 것을 이제 결의하고 이 성회를 열었던 겁니다. 선교지는 우리 김영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꿈의 학교와 그리고 우리 김진각 장로님, 복지교회 원로 장로님이시지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18년 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 사역하시는 그 서번학교회, 그리고 옆에 바로 그 옆 건물에 우리 서명교회가, 서명교회 지금 유치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 지난 해부터 또 우리가 선교지를 삼고 있는, 그래서 근본 8월에 우리 23명 단기 선교팀이 다녀오기도 한 곳인데요, 바로 이 섯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 고아원이죠. 이 세 군데를 선교지로 정하고 근본 성회에서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세인천 지방 교육자들이 근본 성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할 그런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연합 성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세인천 지방 현재 이 세인 지방 내에 있는 이 교회가 43개입니다. 43개로 이 세인천 지방이 추직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이렇게 43개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 교역자들이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선교지를 방문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가슴 벅차고 정말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에 무엇보다 우리 소명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3교회가 모여서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이 선교지에 쓰여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일,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 43개 또 이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또 선교지를 향해서 또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소명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진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이제 주무 총무로서 감사하다고 광고를 하는데 가슴이 정말 떨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소명교회를 또 부족한 종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심에 사용하고 계시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금년 8월에 지난달 8기 단기 선교팀 23명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지요. 사실은 11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소명교회 역사와 함께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이 8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10월에 이제 다음 달이지요. 또 17명 우리 남녀 회장단, 선교회 회장단과 장로님들께서 또 선교지를 또 다녀오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특하게도 오늘 으랴차차차 일일 찻집을 또 열어서 수익금을 또 선교팀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0월 8일 날 주일 저녁에 출발을 해서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에 이제 우리 선교팀 17명이 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학생부들이 오늘 또 일일 찻집을 열었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의미 있는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를 이 시대의 진리의 등대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한 조언과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제 우리가 내년 초에 한 40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 세인천 지방 목회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 몇 명이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의미 있는 여행이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전달하고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저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걱정은 40명 이상 참석하면 버스를 또 한 대를 대절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많이 오셔도 걱정, 안 오셔도 걱정.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으로써 또 세인천 지방 이 43개 교회가 또 근본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선교의 비전을 다시 품고 또 이 선교에 도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용기와 또 길을 여시는 또 하나의 불씨로 사용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소미용교회가 이 또 사명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들이 또 이 행사를 통해서 펼쳐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제 10월에 또 17명이 나가고 우리 교육자들 한 40여 명이 또 이제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선교부에서 이 일을 주관합니다. 차량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 숙박, 우리가 또 호텔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을 또 우리가 진행할 때 우리 종에게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셔서 이 무엇보다도 이 선교 일정을 통해서 43교회가 또 새롭게 또 선교의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짐에 있어 부족한 종이나 또 우리 소명교회가 쓰임받음의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 소명교회 그리고 이 제단의 지체로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빛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나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그런 보석처럼 쓰임받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